아주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 같은데 우리 노회에서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올림픽이 시작되었다는 델포이 신전 그 가봤어요. 올림포스 산에 있는 올림포스 산 그 거의 정상 부근에 한 8분 능선 정도 거기에 쭉 올라가서 가면은 그런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이 먹었던 생수가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물이 아주 좋더라. 그 식사하고 조금 가서 이제 거의 산 중턱이 산 8분능선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깎아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류 최초로 운동장이 만들어졌답니다. 그 운동장 이름이 스타디온이라. 거기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나왔죠. 요즘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예, 올림픽 스타디움 그 말이 나오는데 스타디온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운동장이 있어요.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관중석이 있고 이 운동장 흙으로 된 예, 돼 있는데 그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200m 한 195m 정도 달렸다 그러거든요. 그 끝에서 끝까지 달리기 했다. 그 끝에 끝까지 달리기. 때로는 전차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있고 그런 경기를 고대 시대 때 했답니다. BC 한 2000년경부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축제 형식으로 그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를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인 행사로 달리기 하나 끝에서 끝까지 이 달리기 서는데 그다음에 조금 지나서 왕복 달리기 그냥 400m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도는 거 1500m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생겨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우승자에게는 상을 주고 옛날은 그 그리스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도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해서 상을 주고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수들처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그냥 그 운동 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특징은 남자들만 참가할 수 있는 경기였다. 그리고 노예는 안 되고 자유인만 참가하는 경기였다.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배경으로 이제 12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름으로는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소개했지 않느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그 현대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되어서 뛰는 겁니다. 그 선수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의 특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의 특징이 뭡니까? 육상이건 축구건 뭐건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그건 선수들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예. 요새 그 텔레비전 그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텔레비 키면은 그 저 케이블 TV 999가 이제 나오잖아요. 무조건 999. 무조건 나와서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신인 감독 김연경.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 이제
프로 진출에 탈락한 사람, 프로에서 또한 기량이 떨어져 탈락한 사람만 모아가지고 패자부활전 식으로 이제 고등학생 전국 고등학교 1등한 팀, 아주 프로하고는 안 싸우고, 그다음 실업팀, 가끔 가다가 프로들하고도 싸우고, 일본에 가서도 하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배구든 축구든 어떤 경기든 간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 이래 막 계속 점수가 지고 그렇게 해도 막 또 격려하고, 거기 뛰라고 그랬지, 그쪽이 막아라 그랬지, 소리 꽥꽥 지르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은 이긴 팀은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예. 제가 안 봤지만은 이번에 한국 시리즈 야구도 보니까 하나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가 이기지 않고 LG가 이겼나? LG 선수들 보세요. 그냥 뭐 세상의 행복이나 행복은 다 차지한 것 같다. 막 웃고, 아마 거기에 속한 선수, 가족, 그 팀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흥분했을 겁니다. 흥분했어요. 그 경기의 목적은 끝까지 가고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예.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인생은 경기장에 들어선 이 선수가 하는 경주와 똑같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려.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가죠. 그리고 그걸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예. 우리는 세상에서의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 이 믿음의 경주도 똑같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이 신앙의 경주가 세상 경주와 다른 것은 뭐냐? 세상 경주는 끝까지 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 끝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돼. 사람들은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자기 생애를 마칠 무렵에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 우리의 비석이나 우리의 문에도 그게 딱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비슷한 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했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의 썩어버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자들인데 왜 그 절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른 고백에 나오죠. 내가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 예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전하면은 이 복음이란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 말씀 자체에 영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감격하고, 그때부터 막 열심히 내가 찾던 분이 이거였어. 이거 쫙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시들시들해요. 그때 뭐 교회에서 전도팀이 있어서 나가서 하다가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했냐 뭐. 근데 나에게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가 평생 찾던 그분을 만났다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예, 내 몸을 더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에 임한 선수들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더 분명해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추상적이면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 없는 것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그래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끈투입니다. 끈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때릴 때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치는 그런 것처럼 안 한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고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 다음에 권투할 때도 상대방을 향해서 제입을 날리고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거지. 그 분명히 경기하라. 신앙생활 할 때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이 무조건 달리지 말라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으라는 거지. 목표도 없이 무조건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노래하니까 노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헌금해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배와 헌금이라든가 헌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목표로 삼아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그 후에 받을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봐 장애물을 제거하라.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할 때 간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구 경기할 때 특히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축구 경기할 때 보면은 그 축구 복이 옷에 막 땀에 막 절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우 저 축축해서 어떻게 뛰나 할 정도로 막 땀에 막 절어 있어. 옷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선진국 영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렇게 땀이 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입는 옷은 특수한 재질로 섬유로 만든답니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땀을 발산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수하게 만든. 요즘은 그런 그걸로 만든 소재들이 일반 사람들도 사 입을 수가 있어요. 사 입을 수가 있어요. 조금 비싸지만은 그런 옷을 입고 뛴다는 거죠. 그래야 뭔가 땀이 나가지고 치렁치렁 막 몸에 감기면은 뛸 수가 없죠. 가벼운 옷을 입어요. 간편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요. 수영 선수는 그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 착 달라붙는 수영모와 수영복을 입습니다. 사이클 탈 때도 사이클복도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저도 조금 젊은 시절에 사이클 탈 때 사이클복을 다 사봤는데 몸에 너무 딱 붙어가지고 너무 막 답답해요. 근데 그런 옷을 입어야 달릴 때 이게 혹 쓰러져도 괜찮고 이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달리면 바람이 막 스치면 아파요. 아프다고. 달리기 선수들도 똑같습니다.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벼운 옷차림하죠. 가볍고, 그야말로
이 막 벌거벗다시피 그냥 요즘은 막 그런 옷을 막 입고 달려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몸에 막 딱 붙는 옷을 막 입고, 때로는 달리는 선수들도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막 달린다. 예. 조깅할 때, 제가 조깅할 때 몇 번 체크해 보니까 그게 여실히 느껴져요. 조깅할 때 조깅에 적합한 운동화가 있어요. 달리는데 적합한 운동화. 그 운동화를 신고 뛰면은 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이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워. 신발이 가볍고요. 신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아스팔트 길이건 흙 길이건 탁탁 붙습니다. 착착 붙어요. 근데 그 보통 운동화 아니면 또 뭐 조깅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그런 운동화, 이 밑창이 두꺼운 거 있어요. 저도 그거 겨울 되면 그걸 신어 보는데 맨날 발이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밑창이 두꺼우면은 이 뛰면은 충격을 흡수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가 달리기 할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달리 좋지 않. 등산할 때도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 신고 등산하면은 미끄러집니다. 이게 이 쿠션 있는 게. 이 달릴 때도 똑같아요. 이 뭔가 밑에 붙어 있는 게 이 푹신푹신하면은 이게 푹신푹신 충격은 좀 덜 되는데 뭔가 팔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달린 것 같아. 예. 그리고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순간순간 이 쿠션이 있잖아요. 그럼 접지하면 체중이 막 실리잖아요. 그럼 이게 살짝 이렇게 눈에 아마 사진으로 찍으면 나타날 겁니다. 땅에 이 쿠션이 부딪히면서 살짝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신발 신고 한 바퀴 돌면은 어우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더 피곤한. 예. 이게 운동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서 신앙생활 달려가라는 거죠. 영적으로 경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습니다. 벗어버려라. 예. 이게 무거운 것이다 했을 때는 원래 뜻이 지나친 몸무게와 귀찮은 짐 보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나친 몸무게와 귀찮은 짐 보따리. 예. 여러분 혹 달리기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달리기 할 때, 조깅할 때도 새벽에 공복으로 달리는 거 하고,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기 전에 시간 잠깐 있지만 달리는 거 하고, 또 점심도 먹고 오후에 좀 늦게 나가서 달리는 거 하고,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아. 예. 새벽에 달리면 아주 가뿐해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침을 먹고 한 2시간 후는 다 괜찮다 그러지만은, 점심 먹고 2시간 후 다 괜찮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근육 운동하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달릴 때는 막 무거워요. 몸이 막 무겁습니다. 예. 1km만 더 나가도 달리는 것이 막 무거워. 막 무거워. 거의 1km 차인데도 막 힘이 들어. 아우 힘들어. 그 저절로 막 느껴져요. 이 무거운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 뭔가 달려 있으면은 그냥 시원하게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달려가지. 예, 달려가면서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 아우 아까 점심을 좀 덜 먹을 걸. 아까 그냥 조금 덜 먹을 걸. 아까 그걸 안 먹을 건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달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뭔가 하면은 나에게 막 딱 달려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막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 달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습관입니다. 습관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죄들, 이 무거운 것과 이 지나친게 행한 것들, 또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은 이 달리기가 힘든다는 거죠. 달리는 것이 막 힘들어져. 달리는 게 힘들어져. 예. 가끔 이제 그 식사하러 이 롯데마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어저께도 보니까 신사복 입고 누가 젊은 한 30대 후반 되는 사람이 딱 나오면서 담배를 딱
불을 붙이면서 그 담배 피우는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야, 제 양반 또 2층 증권사나 거기 근무하다가 담배 피우러 나왔구나. 그 생각하면서 담배를 내가 슬쩍 지나가서 보니까 담배 길이가 길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담배도 가늘고 길게 나오는구나. 순간 좀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걸 못 끊는 거야. 못 끊는 거야. 제가 의사하는 친구한테 들으니까 그 폐암 수술을 했는데도 막 욕을 하더라고. 언젠가 저 놈이 말이야, 담배 피우고 들어왔더라고. 폐암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가 담배 피웠대. 그래서 냄새가 나더래, 냄새가. 그래서 자기가 막 욕을 막 해줬대, 그냥. 예. 그럼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그럼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경주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예.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한다. 9가지 성령의 열매에도 절제가 있어요. 절제. 신앙생활에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경주를 향해 때, 목표를 예수님께 세우고 막 달려갈 때, 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시원하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뭔가 뒤에 막 덜렁덜렁 그러고, 요즘은 안 하지만은 옛날 우리 시대는 결혼할 때 뒤에 깡통 달고 달랑달랑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막 노래도 부르고 뭔가가 뒤에 막 따라온다. 예. 그러면 달릴 수 없다는 거죠. 먼저 그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좀 부대낀다, 좀 짐이 된다, 뭔가 막 캥기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예. 캥기고 내가 뭔가에 막 올가매어 있는, 나에게 뭔가 막 착 붙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찾아서 제거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그걸 예수님이 참았다는 거죠. 참았어요. 우리가 누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거역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안에 내가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혹은 잘못이 없는데도 앞장서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모욕을 느끼죠. 모욕을 느낍니다. 불쾌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근데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했다는 거죠. 이렇게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막 죽입니다. 그걸 참았다는 거죠. 그분의 그 참으심이 그 인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곰곰이 심사숙고해라. 너희가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분이 그걸 참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너희 같으면 참겠느냐.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당신이 구원해야 될 그 인간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다는 거죠. 다 당했다. 예.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당한 걸 좀 생각 좀 해봐라. 예.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마다 피곤하고 아우 피곤해 죽겠어. 낙심해 또 아이고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그분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참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세상에 올 때도 우리보다도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셨죠.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버지가 일찍 죽고 노동자로 30대까지 보내고 나중에는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분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바라봐라. 바라본다. 아폴라오라고 하는 뜻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그분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켜. 옆눈 팔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달려. 계속 막 다 달려가라. 막 달려가라. 달려. 예. 가끔 이 경주 가끔 봅니다. 내가 뭐 늘 보는 게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 그 사이클 경기할 때 있어. 지난번 뚫레주로 할 때도 보니까 그러더구만. 사이클 경기. 그다음에 이 육상 경기. 저는 이 육상을 제일 좋아해요. 육상. 막 인간의 힘으로 막 달리는 거 보면은 막 엔돌핀이 막 솟아오릅니다. 야, 어떻게 막 저렇게 달릴까? 아유, 내가 이제 젊은 시로 돌아가면 나는 정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0대 때부터 좀 훈련해가지고 육상 선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육상 경기하는 거 보면 막 감탄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올림픽 뚫레주인가? 프랑스 그 사이클 경기 있죠. 지난번에도 그러고 보고 육상하는 것들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막 달리면 앞에 가면서 그 지금 이 결승점 여기 있는데 누가 막 옆에 소리 나니까 휙 돌아봤는데 그 사이에 팍 치고 나가버려. 사람이요 이렇게 막 달리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순간 좀 속도가 줄어들거든. 근데 바로 옆에서 확 지나가서 그 사람이 이겨버리더라. 육상도 그래요. 막 달리다가 누구 있나 하는 보니까 옆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켜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라. 왜? 이 시대에 로마 제국에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그리고 헬라와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막 몽땅 다 뜯어 갖다 놓고 헬라와 로마의 그 석상들 갖다 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우상 아니에요? 우상. 비너스 뭐 다 이 우상이라 아프로디테 뭐 우상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유대교를 어지럽힌다. 잘한다.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 가서 예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11장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쫙 보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막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증인이 된다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 초대 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희망이 됐을 겁니다. 엄청난 그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2000년 지난 우리가 우리가 받는 이 감동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예. 왜? 실질적인 핍박이 있거든. 그리고 막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식이 듣는다고. 누가 콜로세움에 잡혀가 또 죽었다더라. 누구는 어디 어떻게 해서 죽었다더라. 막 듣는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배반하지 마세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생을 바라보세요. 그 이야기. 달리기 선수에게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로 보면은 달릴 때 뭘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앞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그러죠. 믿음의 경기장에서도 적당하게 또 편법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곳을 향해서 막 달려서 골라인을 막 통과해야 돼.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 인생 경기에서는 승자가 끝까지 달려가는 자. 누구하고 비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승자예요. 승자. 그걸 보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를 보는 증인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인생은 마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예.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 열고 확 들어가면은 주님이 막 뛰어나오면서 정말 수고했다. 내가 인생길을 정말 고난이 많은 인생길을 걸었다면은 문 열고 딱 들으면서 그 주님이 막 우리를 아는 증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정말 수고했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 우리 세상 떠난 온두라스 김상희 선교사 부인 고에스더 선교사하고 이제 그 아들 김성찬 이 목사가 왔었어요. 와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식사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선교사 하기로 이제 결심하고 자기 몇 번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 붕어빵처럼 생겼어요. 키는 큰데.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꼭 김상희 선교사가 부활한 것 같네. 그랬더니 얘가 자기 보고 아버지 부활했다고 그랬다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부활한 것 같아. 똑같이 생겼어요. 키가 크지. 큰 아들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온두라스 선교비가 이제 요즘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면서 온두라스 왔다 갔다 그런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이 선교 사업이 굉장히 많아. 온두라스에서 자기가 키워가지고 주변 나라로 파송한 선교사들도 대여섯 명이나 돼. 선교비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걸 후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했는데 그게 다 안 해주죠.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그 과로한 상태에서 아마 몇 달 전부터 사람이 막 쇠약해지더니만 과로한 상태에서 코로나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슬픈데. 근데 그렇게 정말 이 헌신적으로 이 수고한,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세상 떠날 줄 모르고 이제 저에게 자꾸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게 파키스탄에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니까 무슨 파키스탄에 교회를 짓냐, 남미나 제대로 해라. 근데 어쨌든 할 사람이 없다고 뭐 그래서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파키스탄 교회를 관리하고 있더구만요. 참 다행이다 싶고 그래. 자기는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에 교회를 지었다는 걸 전혀 몰랐대. 그 담임 목사님 무바릭하고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한대요. 줌으로 자기가 가르친다더라.
참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그리 했다 하나 아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평생을 향해 가서 막 달려가고 쫙 달려가고 문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열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마 주님하고 그 증인들이 그걸 봤잖아요. 보고 막 박수 치면서 야 정말 수고했다 하고 막 박수 막 칠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이런 문제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리고 쫀쫀 찐찐 짠찐짠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존중히 여기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줄게요. 이것도 주세요. 이 고 선교사님이 가장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와서 몇 년 안 됐을 때 우리가 집차 하나 사보낸 적이 있어요. 무슨 집차 있죠? 유명한 집차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쌍용에서 만든. 그 집차 보낼 때 우리가 그때는 약간 이제 세계 통관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집차 안에다가 물건 가득 실으면은 문 잠그면은 그게 다 그대로 가는 줄 알았어 그게. 근데 제3세계로 하면 중간에 다 뚱치는 건데 어쨌든 거기다 막 컴퓨터도 집어넣고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또 아마 이 중에 있는 분들 같은데 신발을 또 누가 기증해가지고 신발도 막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막 뿌격뿌격 막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 자기들이 그걸 받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다더라고. 그게 30여 년 동안 온두라스 선교에서 막 온 산악 지역 다 다니고 그 집차 한 대에 갤로포구만요. 갤로포 6인승인가 9인승인가 6인승일 거예요. 거기에 막 10명, 15명이 막 타고 다녔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 한 번 또 처박혔을 때 수리비 필요하다 해서 또 교회에서 또 보내줬잖아요. 그 수리해가지고 한 30년 쓰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폐차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집차와 이 갤로포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더구만. 우리 그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교회가 힘들 때지만은 그 집차를 중고를 사나 좋은 걸 샀죠. 중고 중에서는 좋은 걸 샀어. 갤로포가 워낙 비싼 차였으니까 사서 통관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남비까지 가는데 얼마나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거지.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졌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우리가 이제 부활절하고 이제 성탄절에 다른 모든 교회는 못 하고 파키스탄하고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만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 성탄 선물 나눠주라고 교인들에게도 한 $1,000씩 보내줘요. 그건 이제 교인들이 헌금 안 하고 그냥 교회 예산으로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면은 이 두 착한 목사님들이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줘. 가끔 제가 여기 골라가지고 게시판에 해놓잖아요. 우리는 $1,000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별로 큰 돈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그런 날에서 그게 어마어마하더구만. 쌀을 사도 거의 뭐 한 트럭을 사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나눠줘요.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니까 이 선한 일을 하니까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예. 우리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해나갈 겁니다. 할 때 많이 기도하면서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정말 내 거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서 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막 올 겁니다. 수고했다 하고 막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당신 죽기 전에 자기 재산 그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에게까지 꼼꼼하게 이제 나눠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봤는데, 그 자랑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낫죠. 죽어서 손자인데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인내하시고, 어떤 고난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달려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